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의 말씀 뜻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라가 선포합시다. 죄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죄아팠은 우리 영혼은 죄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길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옆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옆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떨며 기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인자심 옆에 두렵고 친밀한 그 사랑으로 이기신 그 주의 자비와 긍휼 앞에 기뻐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나 나니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나 나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시간에 제자의 삶, 독특성과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란 팔복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가 중요하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대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른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반응 중에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제가 읽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제자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나타내는 독특성이 소금과 빛이 지닌 독특성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독특성은요,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 이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그 맛에 분명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지닌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빛의 독특성은 무엇이죠? 빛은 어둠과 현저하게 구별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는 주변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소금이나 빛과 같이 제자의 삶은 세상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잃으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어리석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어리석다. 수동태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변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소금만의 독특한 짠맛을 잃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금의 주 성분이 무엇입니까?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소금은 염화나트륨과 또 상당수의 불순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소금을 잘못 보관하면 그 소금의 주성분이 되는 염화나트륨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물에 염화나트륨이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불순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얀 결정체인데, 소금과 같은 모양인데 전혀 짠맛이 나지 않는 불순물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모양은 하얀색 결정체예요. 근데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밖에 버릴 수밖에 없죠. 그냥 길가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혀집니다. 독특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소금만의 그 짠맛을 잃다 보니까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잠언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잠언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요, 잠언 2장 11절 말씀을 따르면 근신과 명철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죠? 주님을 섬기는 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은 근신과 명철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진리는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나타내야 할 독특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제자의 삶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던 소금이 이제는 아무 쓸데없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13절의 세상의 소금, 14절의 세상의 빛, 이 세상이 헬라어로 다 틀려요. 13절의 세상의 소금의 세상은 땅, 영어로 earth를 나타내는 땅입니다. 헬라어로는 게라고 발음합니다. 14절의 세상의 빛, 거기서의 세상은 영어로 world,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인 것이에요. 실은 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헬라어를 썼지만 둘 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제자들은 이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땅,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 그러니까 등잔을 놓는 탁자겠죠. 작은 탁자. 그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제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하늘 왕국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제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에 대한 묵상을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쫙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정말로 네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이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밝게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영향력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 즉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착한 행실. 팔복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에 담긴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탁월하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인 우리들은 착한 행실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팔복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독특함을 잃지 않을 것이고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제자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독특성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독특성과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독특성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든지 담대히 몰아내십시오.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소금만의 독특한 짠맛을 잃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늘 살펴보십시오.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독특성과 영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독특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 독특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독특성과 영향력을 잃지 않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슬로바키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진리나 한인교회를 직접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진행되었던 주일 학교 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2021년도 재직 신청 안내입니다. 2021년도 재직으로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서일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모임 안내입니다. 11월 15일 주일 오후 1시에 재직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임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합니다. 집에서 하는 교리 공부 세미나 안내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집에서 하는 교리 공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줌으로 진행하며 세미나의 주제는 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목마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